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그 주권과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한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나? 또 한시름 놓으면 또 다른 환난과 고난이 밀려오고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러면 왜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니까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다니는 넓은 길이면 그냥 뭐 가면 되죠. 넓은 문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할 성에 무리도를 써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다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성도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이랑 우리가 뭐 경상도 사투리처럼 뭐 니캉네캉 한다면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12제자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세적인 필요와 현세적인 축복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세적인 삶과 영적인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이렇게 깨우고 우리가 나온 것도 현세적인 삶을 우리가 쫓기 위해서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땅도 안 풀리고 또 땅이 안 풀리니까 하늘도 안 풀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메이니까 하늘도 메이고 땅도 메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만 해결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인도받기 때문에 뒤돌아봤을 때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쁘신 계획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드러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히브리 사람이 고역할 때에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모세도 죽였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모래 속에다 이제 시체를 묻었는데 다음 날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동포들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네가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러는 말에 이것이 다 발각된 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몇 살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의 나이를 언급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또 7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가 80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오늘 본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였다는 거예요. 40세였어요. 궁중에서 왕자들이 배우는 학문과 철학과 무술을 배우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11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거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나? 먼저 하나님은 내 힘을 빼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살인자가 돼서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본문 15절 보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세가 세계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공부하고 습득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인자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애굽의 왕자이고 그가 인간적으로 가장 높았을 때 전성기 때인 40세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40년 동안 40년이 지나서 이제 다음 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여기 간접적으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양떼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도. 이드로의 양떼를 치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광야를 40년 동안 모세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를 40년 미디안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겸손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그가 낮아졌습니까? 그 높았던 자기 자랑과 신분으로 살인자가 되고 자기 양떼도 하나 없는 그런 낮고 낮은 인생의 자리까지 그를 낮추셨을 때 모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나?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다고 하니까 그래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는 그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정 안에 또 우리 일터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빠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을 빼자. 내 힘을 빼자.
요셉에게도 13년의 종살이가 있었어요. 또 감옥 생활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바란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40일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힘을 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의 미디안 광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광야는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 그냥 버려두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언제 건져주시나? 내 힘이 빠질 때에, 내 힘이 빠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일할 때의 특징을 보면 좌우만 살폈지 위를 살피지를 않습니다. 사람만 살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직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통해서만 무엇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시고 40일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를 뭐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또 괴로울 때나 우리는 어디를 살펴야 됩니까? 위를 살펴야 돼. 위를.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응답받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뒤에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왜 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직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고 그냥 사람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내 힘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